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온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온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다툼은 다른 사람에게 향한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깥에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폭력으로 이어지죠. 다양한 그 다툼의 행동들이 이제 유발되는데요.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표현이죠. 그 표현이 지나친 거죠. 강한 거죠. 우리가 서로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꺾고 자기 주장을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대표 표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노력은 이게 이제 각기 인간의 자기 실현이고 자기 구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그거를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운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만 나오게 되죠. 인간이 자기 구현이나 자기 실현이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원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운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운전하시는 것.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리면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이고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사람의 성질 구현을 다 억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사랑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싸움. 그러니까 인간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람의 몸속에는 육적인 사랑이 참 많죠.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의 대상에게 그 다른 말로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이 되고 싶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누가 운전대 잡느냐 하는 싸움이죠. 친구 간의 싸움도 누가 운전대 잡느냐 하는 싸움이고 운전대를 잡는 자와 운전대를 뺏기는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사람은 지혜가 있죠. 지혜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사람 속에는 송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송출력이 강한 자는 항상
밀어내도 그 성출력의 힘으로 항상 그 대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무섭다는 겁니다. 독재는 이제 강력한 성출력을 의미하는데 그 강력한 성출력을 가지면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하고 대등한 지혜도 다 죽여버리고요. 누구만 남기냐면 그 자기 지혜를 고무 찬양하는 자들, 알랑방귀 끼는 자들만 남겨놔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싸움이 또 있어요. 지혜 지식 싸움이죠. 다 이거 운전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대.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각기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 각기 성질로 있어서 툭 하면 성질 부리고 욱욱욱 하고 그냥 막 할 말 안 하면 막 쏟아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질 싸움인데 그 성질로 이제 한가닥 하는 자들이 항상 분위기를 압도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게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누구도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강력하게 성질을 부리면 그 폭력성 또는 뭐 하여튼 양아치 근성이든지 조폭 근성이든지 뭐 이런 거죠. 양아치하고 조폭의 차이는 양아치나 조폭은 똑같아요. 근데 양아치는 조직이 없이 혼자 하는 거하고 조폭은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가 속한 공간을 좌지우지하는 운전대 잡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또 운전대를 잡죠. 대부분 이제 욕심끼리 다툼을 일으켜요. 뭐 더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거겠죠. 더 많이 자기 것 되게 하려고 하는 소유욕은 다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다툼을 일으킵니다. 살벌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으면 그만큼 수익이 늘기 때문에 살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은 실현 구현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현에 방해되는 것에 싸움이 일어나죠. 구현에 방해되는 걸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 실현이든 뭐 인간 구현이든 간에 다 운전대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운전해서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 만든 그 원래 원칙이에요. 그게 인간을 만든 그 이유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운전해 갖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전해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 물론 거기 이제 하나님 지혜, 지식, 명철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운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갖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간을 운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다 억제시켜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하는 것을 싫어해요. 운전대 바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곧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인간 성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분노가 나올 수가 없어요. 흔히들 말할 때 인간 분노 조절 장애를 강조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거 예수가 통제해 주는 사람한테는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영적 밥이라든지 이제 불순종했을 때는 나와요. 예수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불순종하면은 인간 성질이 나옵니다. 또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분노 조절을 이기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를 이겨서 성질을 완전히 억제하고 산다고요? 성질을 완전히 억제하고 사는데 자기 성질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를 통제해 주던 손을 빼요. 예수 안에서. 빼면 그 사람은 이제 성질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통제받을 때만이죠. 예. 완전히 통제받을 때만 분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의 힘이 조금 빠지면 그냥 분노가 표출돼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 살아야 돼요. 예수한테 전심으로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전심으로 매달려 살지 않으면 그게 분노가 나오게 돼 있고, 분노는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가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다툼을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 우습게 여기고 운전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다툼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멀리한다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멀리하려면 다툼을 막아주시고 다툼을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버리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멀리한다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1초도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산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량,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게 크면 클수록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놓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달아봐요. 달아보면 예수 통제받는 분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높은 신분이 돼요. 높은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일수록 우리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받으니까 분노를 이기는 거예요. 다툼을. 그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영광인데, 아예 그 예수 통제를 받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 잘 충동질 당한다, 또는 다툼이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귀신 마귀한테 충동질 당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미련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켜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노이즈 마케트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툼을 일으켜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켜서 이익을 챙기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사람들의 그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예수의 통제가 아주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아예 그 미련하게 여기시죠. 미련하게 여기고, 예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한테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의 충동질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미련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미련한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데요. 인간 말에 쉽게 욱하고 분노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함량이 안 나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잘 되는데 못 되는데 하는 그 차이인데요. 잘 되려면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 완전하게 받는 사람은 분노 조절이 되죠. 그런데 다툼을 하지 않는다고요. 다툼을 멀리하죠. 예수님은 다툼을 멀리하는 분이에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다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다투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툼을 완전히 멀리해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요. 그 다툼은 이제 이런 쪽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가 되신 거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다툼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하나님과 다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은혜는 예수를 말하고요, 평강은 다투지 말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평강, 뭐 사업이 잘 되는 형통,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평강은 그런 게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하고 다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다툼이 없을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툼이 없으려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다투질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만 또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안 받으세요. 이제 예수 없는 노력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드리는 순종은 받으시는데 예수가 없이 인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건 안 받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건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드려지는 것을 받으시는 건데 예수 없이 드리는 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운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운전을 안 받고 자기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삶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들어오면 결코 하나님하고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툼은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은 빛을 또 싫어하고요. 그 본질적 다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화목을 우리가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를 깨우쳐줘야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기도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할 때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할 때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할 때 예수 얼굴빛이 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인간 속에 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인간을 운전하셔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원칙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을 운전하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고 해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주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완전히 떠난다는 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툼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운전대를 예수가 잡으면 우리는 예수와 화목한 거죠. 그래서 예수하고 화목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운전대를 잡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걸 주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은혜를 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죠. 우리 속에 운전대가 완전히 억제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강하게 드러나서 완전해져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뭐 있죠, 인간적인 거. 그렇지만 예수에게 억제된 거예요. 억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놔버리면 이제 그 운전대가 다시 되살아나지만 예수가 통제해주는 한은 그 운전대가 나오질 않죠. 예수가 한순간도 그 운전대를 예수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한순간도 그 사람을 통제하는 그 운전대를 한순간도 놔서는 안 돼요. 예수가 우리를 항상 쉬지 않고 계속 불변으로 이제 운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예수의 운전을 받는 항상성이 없어요. 계속성이 없어요. 불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한순간도
그 통제받는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되죠.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이제 매달리는 거죠. 항상 통제해 주세요. 계속 통제해 주세요. 확장적으로 통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 운전할 때 예수의 통제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통제의 확장성이라는 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하신 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통제가 부리가 깊어져야죠. 높아져야 되고, 예수의 통제가 높아져야 되고, 예수의 통제가 깊어져야 되고, 무한히 높아지고 무한히 깊어지고, 무한히 길고 무한히 넓어야 돼요. 또 무한히 다양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의 계급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통제의 확장성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죠. 예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걸 줘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고, 해처럼 맑게 강력해 나와야죠.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예수의 통제가 드러나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고, 해처럼 맑게 드러나야 되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예수가 드러나서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면 난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밀가루 3마리 되는 겁니다.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몸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것들로 사는데 숙달되었잖아요. 인간 속에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인간 속에 있는 성질대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인간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고, 인간은 자기 표현하는데,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는데 숙달됐잖아요. 이 숙달된 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숙달된 거.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숙달된 거죠. 육적인 사랑으로 숙달되고, 육적인 지혜 지식으로 숙달되고, 육적인 성질로 사는데 숙달되고, 육적인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되고, 인간의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는데 숙달되고, 그렇게 인간들끼리 뭉쳐 사는데 숙달돼서 인간이 한 번도 예수에게 통제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훈련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굳어져. 이제 몸에 굳은 마음이죠. 육적인 것에 굳어 있다고요. 몸에 육적인 것에 굳어 있으니 그 몸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몸을 이제 완전히 억제를 하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뭐 쌀가루든 밀가루든 보리가루든 간에 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완벽한 몸이죠. 밀가루 3마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그 움직이는 몸이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길들여진 가지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하실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묘를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몸이 그대로 따라주는 그런 길들임이죠.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한다든지 기묘한 일을 한다든지 정교한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신기, 그리고 정묘, 정교, 오묘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게 바로 밀가루 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손발 맞춰 사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하는 사람들을 흰옷 입었다 그래요. 흰옷 입었다. 우리가 늘 이제 풀무풀 속에 쇳덩어리를 얘기하잖아요. 시큼한 쇳덩어리를 풀무풀 속에 집어넣었어요. 풀무풀 속에 집어넣는데, 가열하면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하얗게 달궈지죠.
빨간색, 노란색, 흰색입니다. 하얗게 달궈져요. 예.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되느냐? 예수가 그대로 나오는 사람 돼요. 하얗게 달궈졌다는 말은 바로 밀가루 3마리 됐다 이거죠. 가루 3마리 됐다. 보리가루든 쌀가루든 밀가루든. 예.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몸을 움직이는데 거스리고 힘들고, 아니 밀가루 반죽할 때 딱딱한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굳은 걸 다 뽑아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졌다 소리예요. 예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얗게 달구셔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훈련을 주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예수 거를 주는 거죠. 예. 이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그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행동이 되려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사람을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길들여진 만큼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표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아갔고, 아까페로 살아서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으로 안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하얗게 달군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밀가루 3마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온전히 구할 것은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 부자로 산다고 하는 거는, 인간들의 상식은 인간의 마인드로 부자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인간 실현이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는 실현이죠. 부요 실현. 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흙수저죠. 예.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자수성가해갖고 다음이 없이 돈이 솟아나는 그런 위치까지 올랐다. 인간 구현이죠. 그렇게 인간 구현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기 때문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은 날이 오면 그 부요 다 놓고 가야죠.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도 없고 재물도 얻는 길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밀가루 3마리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원래 뜻은 인간이 예수 안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죠.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받아서, 예수는 만유를 다스리잖아요. 만유를 다스려 갖고 하나님을 넉넉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인간이 부자가 되면 예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 돈의 힘으로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가난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운전대. 또 하나, 예수가 통제를 해줘서 돈을 벌었으면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장관 재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의 힘으로 예수한테 벗어나가지고 자기 구현, 자기 실현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밀가루 3마리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제 행하시면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면 밀가루 쇠말 받은 거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기독교에서 부자 되는 길은요, 하나님이 돈 갖다 주고 뭐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반드시 예수에게 길들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가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소원일치를 가져요. 예수 소원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없어요. 자기 소원이 없다는 건 자기 운전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가 원하는 거고, 예수가 원하는 것이 밀가루 쇠말로 길들여진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멀리하고 있죠. 통제받는 것을 멀리하고 있고 그저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갈 거니까 예수님 무조건 자기를 옆에서 협력만 해주라 이거예요. 뭐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 갖다 주시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걸 이제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갖다 주시고, 내가 운전대 잡아서 내가 부요를 구현해가지고 부요 실현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회개의 원칙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칙, 인간 창조의 원칙을 파괴시켜가면서 인간을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화목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화목을 깨면서까지 인간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본질 바깥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화목의 깊이, 높이, 넓이, 그것이 분량이죠. 분량이 많을수록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하죠. 공평.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해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한테 한 몸이 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하면 화목한 분량만큼, 그 깊이만큼, 그 높이만큼, 넓이만큼, 길이만큼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은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귀한테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아까페로 살지 않고 도둑질로 얻게 만들고, 사기질에서 얻게 만들고, 살인해서 얻게 만들고, 부정식품, 온갖 나쁜 짓에서 돈을 벌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능력이죠. 남이 가게에 들어가서 일한답시고 일하면서 훔쳐가는 그런 능력, 그게 마귀가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들이 하는 건데 국민들 속에 이렇게 마귀가 주는 능력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신용이 완전히 떨어져요. 아니, 도적놈 많은 곳에 와서 누가 공장을 세워요. 살인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누가 와서 사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주는 능력을 받아서 경제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절대 빈곤으로 몰려나가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나잖아요. 지금같이 유튜브가 발전된 세상에서 조그만 소식이 나도 금방 지구 반대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산단 말이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페 경제라고 그럽니다. 아까페 경제는 마귀 경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페 경제는
이웃을 부자 만들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이 잘 되게 하려고 완전 그냥 미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실현하고 구현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페 구현, 아까페 실현을 하거든요. 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예. 그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복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들이 있어도 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복이 나오는 사람들을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거 봤어요? 예. 이 복덩이 다 해갖고 더 잘해주죠. 예.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다 배를 빌렸죠.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에 좀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갔어요.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잡도 못 잡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동업자 요한을 불러갖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실었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더니 배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죠? 육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이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부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자 되는 순서는 먼저 그 나라 우위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한테 예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죠. 그러면 재물 얻는 능력이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니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할 때 그가 밀가루 쇠말처럼 움직여지는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자기 눈에는 나올 것이 없게 보여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바라가 돼요. 바라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사, 그 돈을 키우는 능력이거든요. 키우는 능력이 없는데 돈을 키우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작업을 하시면 그 돈을 키우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파는 물건이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브랜드로 만들어 놓으시면 야찰이거든요. 그러면 불티나게 나가죠.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팔리니까 그 팔리는 수요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부자가 되는데 내 고집과 내 것이 끊임없이 예수하고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속의 것을 다 뽑아내야죠.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온다는 건요, 바로 이거,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운전대 뽑아버리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들여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하셔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간다고 하면 빈트를 맞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오셔서 역사하는 거는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데 있어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아니에요. 성령 대각성 운동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과 다투기를 좋아해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게 미련한 거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페로 살지 않고 자기 길로 뛰쳐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을 다스려서 하나님 선을 행해야 되는데 돈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죠. 이 대적하는 것이 완전히 뽑혀나가는 게 화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깨우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거를 예수님 깨우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의 분량,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곳간에 채우는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죠. 천국은 말할 것 없어요.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밀가루 3마리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도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 항상, 계속, 확장, 불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가 그걸 주어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주머니 차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한 주머니 차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와 한 통속이 되어서 한 주머니 차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속에 들어가도록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갖고, 그래서 얼굴빛과 성령각성 받으면요, 기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요, 예수께서 응답받는 힘을 줘요.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